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31일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아침 묵상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울하게 지내는 기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견디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이 그런 기간이었고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사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벌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과 이 기도 사이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셨을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결단이 있은 후에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친밀하지 않은 분처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마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혹은 저 멀리에 떨어져 있어서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높은 분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소원 그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솔직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데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간절함을 털어놓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까지 얼마나 깊은 고통의 시간을 건너야 했을까? 이 고백은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대충 얼버무리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장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아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